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볼까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서울 근교에 있는 여러분이 찾아가시기 좋은 사찰 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 전설이 가득한 곳 경기도 안성 칠연산 칠장사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이 칠장사는 63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이 절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해소국사에 감복한 7도적이 7분의 나한이 되었다는 그 전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에요, 이 어느 산에 도둑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도둑 가운데 한 사람이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우물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연못을 막 찾고 있었어요. 어디 샘이 없나 하고 막 찾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뭐가 반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찾고 있는데 뭔가 반짝하니까 혹시 거기 물인가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있는데 그 속에 표주박이 있는데 금으로 된 겁니다. 금으로 된 표주박으로 물을 떠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샘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도둑이. 그래가지고 물을 떠서 일단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표주박, 금으로 된 표주박을 내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보찜 속에다가 그것을 쌓아서 넣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도둑의 무리 속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둑 무리로 왔는데 다른 사람이 또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물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이 샘을 찾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금으로 된 표주박을 챙겨왔으니까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도둑에게 저기 어디를 가면 샘이 있어, 거기로 가봐, 이렇게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더 귀한 걸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안내를 해줘야지 마음의 빚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가 와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도둑이 말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갈증 나는데 자꾸 물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알려줘요. 저기 가면 샘이 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도 가고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차례차례 7명이 모두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물을 마시고 와서는요, 다들 침묵 모드인 거예요. 말을 안 해.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우리 모두 그냥 일단 돌아가서 일단 쉬자,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가서 푹 자요. 자면서도 속으로 마음속에 내 금으로 된 내 표주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잔 거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금으로 된 표주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금 표주박을 발견한 그 사람이 고민을 막 해요. 고민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도둑 무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제 목이 말라서 그 샘을 갔는데 그 샘에서 금으로 된 표주박을 봤네. 그런데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금으로 된 표주박을 자네들 몰래 나 혼자 가지려고 그렇게 가져왔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금으로 된 표주박이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도둑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각자 갔을 때 샘이 있었고 금으로 된 표주박이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다 하나씩 챙겨온 거죠.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해서 죄를 지어서 이러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샘 근처에 절이 있다던데, 그 절에 아주 큰 스님이 있다던데 우리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다른 멀리 가서 그 수행을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견이 합쳐진 거예요. 샘 옆에 절로 찾아가기로. 거기 큰 스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큰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했다는 그 죄를 내놔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병으로 막 괴로워하는, 문둥병으로 괴로워하는 승찬 스님이 제가 뭐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내 업보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죄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큰 스님께서도 이 도둑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뭔가 느낌이 달라진 거죠. 뭔가 각자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요. 그래서 7 도적이 출가를 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나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한이 되었다고 해서요, 거기를 7현산, 7명의 그 현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7현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7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암행어사 박문수의 과거 급제 이야기 등 아주 오랜 전설이 가득한 곳 칠장사입니다. 이 칠장산에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증심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증심사, 아주 아름다운 사찰이죠. 편안하고 고즈넉하고. 이 증심사는 차별 없는 무등의 정신을 설파하는 광주 불교의 중심 도량입니다. 증심, 이 증심은요, 마음심, 마음을 증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득하다, 마음을 증득하다, 증심. 그러니까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9세기 중엽에 철감선사가 세운 천년 고찰이래요. 자, 그럼 이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득한 옛날 무주 땅에 한만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한만동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한만동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태수였는데 한태수라고 하는 분에게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태수가 며느리를 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태수 집안에 엄청 술주정뱅이 하인이 있었어요. 득이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득에게 하루는 심부름을 이 태수가 보냈는데 완전히 술이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이 태수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런데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비몽사몽이니까 혼쭐을 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깨면 혼쭐을 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인이 너무 무서웠는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사실 당시에 이 하인의, 그러니까 득이라고 하는 하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만삭이었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은 그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한태수는 이 아내에게, 그 득의 아내에게 네 서방 어디 갔느냐, 하인 어디 갔나, 득이 어디 갔나 하고 계속 그 추궁을 하는데 혼자 도망갔는데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득의 아내는 결국에 이 한태수에 의해서 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하루는 며느리가 이제 이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달이 좋아서 달 구경을 막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등산의 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여인이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광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광에 가서 보니까 달빛에 비춰서 그 사이를, 틈 사이를 비춰보니까 만삭인 여인이 거기서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흐느껴 오느냐 하니까 그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하죠. 그 남편이 득이라고 하는 하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같은 여인으로서,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해서 며느리로 그 집안에 들어간 여인으로서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고, 광문을 열고 그 여인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득의 아내를 이 며느리가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광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한태수가 엄청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인들이 전부 다 짜고 풀어줬을 거다 싶어가지고 전부 하인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치는데 그때 며느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그 여인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득의 아내를 풀어준 이야기를 이 며느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득의 아내를 풀어줬다고 하니까 더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태수가. 그렇게 해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태수도 나이 먹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러다가 집안의 재산도 점점 줍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 둘을 낳고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며느리, 그러니까 그 총명했던 며느리가 아이 둘을 낳고 나이 먹어서 죽게 되는데 장례식 날 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만동,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자식이죠. 장남인데, 장남이 한만동인데 이 한만동이 장례식에 웬 스님이 와서 곡을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 댁의 하인으로 있던 득의 자식인데 제 어미가 생전에 돌아가신 마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일은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서 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중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20여 년간 풍수 비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훗날 마님께서 돌아가시면 좋은 자리에, 명당 자리에 모셔드림으로써 이 댁이 오랫동안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이 마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한만동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업이 다 이제 내려앉고 선산의 명당은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 명당 자리를 누구 직관에게 의뢰할 처지가 못 된 거예요. 집안이 기울어서.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디에 모셔야 될지 모르고 막 고민하던 중에 이 스님이 명당 자리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데 스님이 알려준 자리에 묘를 쓰니까 진짜 그 이후로 점점 집안이 피어나고 또 가산도 넉넉해지고 한 10년 후에는 이 한만동이라는 사람이 벼슬도 하게 돼요. 그래서 승주고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만동이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어머니가 묻힌 곳이 진짜 명당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가장 잘한다는 직관을 함께 데리고 그 어머니의 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직관이 하는 말이 이 자리는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분명 화가 미칠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하라는 거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안 좋으니까 이장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이장을 하는데 막 이제 묘를 파는데 갑자기 웬 노스님이 산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누가 묘를 파냐고 막 달려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일손을 멈추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그 노스님이 수십 년 전에 그 어머니 묘자리를 봐줬던 그 득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만동은 반가워하면서 사실은 이 어머니 묘를 이장하게 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노스님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자손 만대까지 발복할 그런 명당이라고, 그냥 두라고. 그냥 뒀으면 진짜 아무 탈 없이 좋았을 건데 여기를 팠으니, 무덤의 일부분을 팠으니 그 과보로 나중에 그 나리께서 눈이 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놀래요. 이 한만동이 아니 그럼 어떡하냐고, 무슨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방법이 있냐? 제가 절터를 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그곳에 절을 세우고 불공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리마님의 눈도 멀지 않고 명당 자리를 파헤친 그 액땜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터를 잡아줍니다. 이 노스님이 절터를 잡아주는데 이 노스님이 잡아준 그 절터가 바로 지금의 증심사 자리고요. 한만동이 거기에다가 절을 세워서 증심사라고 하는 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종찰 통도사의 암자 자장암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자장율사와 금개구리인데요.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장암 법당뒤 절벽 바위에는 무려 1400년 전부터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금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도 자장암에 정성 들여 기도를 하면요, 그 금개구리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원불대 팀들도 통도사 자장암에서 신심을 다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개구리도 만나고 소원도 성취하고 말이죠. 오늘 전설 속 주인공은 바로 신라시대의 고승 자장율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636년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중국의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한 뒤에 그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대장경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오셨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 자장율사께서 통도사를 세우기 전 석벽 아래 이렇게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저녁 공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씻으러 암벽 아래 그 물이 흘러나오는 옹달샘으로 갔어요. 그때 바가지로 물을 뜨려는데 거기 보니까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아유, 하필 부처님이 계신 절집 샘물을 흐려놓는군 하면서 그 샘에서 놀고 있는 개구리를 건져서 숲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개구리 2마리가. 그래서 이 녀석들 참 말을 안 듣는구먼 하고 이제 또 떠서 갔다가 더 멀리다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음 날에도 개구리가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오, 참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고 스님이 개구리를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금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고 등도 보니까 거북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 개구리 좀 보게 불연이 있는 개구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옹달샘에서 살게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어요. 보통 개구리들은 겨울잠을 자는데 겨울잠을 자러 간 줄 알았던 개구리가 눈이 오고 샘물이 얼어도 그곳에서 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아, 안 되겠다. 이 살 곳을 마련해 줘야지 하며 스님께서 절 암벽을 손가락으로 푹 찔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도통을 발휘해서 그 암벽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구멍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개구리를 그 안에다가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면서 이 자장암을 지켜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기를 주고 개구리를 그 다음부터는 금화라고 불렀답니다. 금개구리, 금화.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스님들도 그 개구리를 금화보살, 또 바위를 금화석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금화석굴은요, 지름이 1.5에서 2cm 정도 깊이고요. 또 10cm 정도의 바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속에 이끼가 좀 파랗게 끼어 있는데요. 개구리 같기도 하고 큰 벌 같기도 한 것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장율사의 수기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이 금화보살은 통도사 내에 길조가 생길 때면 나타난대요. 그래서 봤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 자장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사찰로 떠나지 않고 불교와 관련된 서울의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깊었던 무학대사, 스님께서는 지금의 수도 서울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한 분이신데요.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을 통해서 서울의 지명들 그 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건국 초의 일인데요. 송도 수창궁에서 등극한 이성계는 조정 대신들과 천도를 결정을 하고 무학대사에게 도읍지를 찾아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저기 막 산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발길을 북으로 돌려서 한양에 도착한 스님은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뚝섬 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니까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방으로 지세를 자세히 살핀 스님은 그곳이 바로 새 도읍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학대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그런데 그때 이놈의 소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하면서 누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놈의 소 미련하기가 무학대사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지 하고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까요, 글쎄 어떤 한 노인이 소를 몰고 가면서 그렇게 채찍으로 소를 꾸짖으면서 어리석기가 무학대사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듣기에 어떻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노인장 하고 불렀습니다. 아니, 지금 소도로 뭐라고 하셨냐고 하니까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다고 그렇게 말했소. 왜요? 이렇게 따지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을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학대사는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청합니다. 제가 바로 그 무학인데 어디가 좋을까요? 좀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가 좋은지 그러면서 저기 채찍을 들어서 북서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심리를 더 들어가서 주변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노인장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무학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노인이 없는 거예요. 소도 없고. 이상하죠. 스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쨌거나 서북쪽을 향해서 한 10리쯤 걸어갑니다. 그때 당도한 곳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 근처였던 거예요. 이야, 보니까 진짜 명당인 거예요. 스님 보니까 삼각산, 인왕산, 남산막 쫙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속은 또 아늑하고,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여기를 새로 도읍지로 정하고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물어보니까 어디를 경계로 해야 되느냐 물었거든요. 그때 무학대사가 북쪽으로는 삼각산 중바위 밖으로 도성을 축조를 하고, 또 삼각산 중바위, 그러니까 인수봉이죠. 인수봉은 노승이 500나안에게 예배하는 형국이니까 꼭 성을 바위 바깥에 쌓아야 나라가 평안하고 흥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학대사의 뜻과는 달리 그 조정 대신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수봉 안에다가 성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입장이 너무 난처해진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 뜻을 따르고 싶긴 한데 또 개국 공신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눈이 옵니다. 그래서 밤새 내린 눈이 봄볕에 다 녹아내리는데 가만 보니까 축성에 그 시비가 일고 있는 그 인수봉 인근에 마치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듯이 눈이 녹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봉 안쪽이죠, 안쪽. 그러니까 정도전 등의 어떤 대신들은 전부 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도성을 인수봉 안쪽으로 쌓아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성계도 거참 신기하네. 그러면 그 선대로 성을 쌓도록 하시오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무학대사가 홀로 탄식을 했대요. 억불의 기운이, 그러니까 억불 정책을 하는 그 기운이 감도니 불교가 이제 그 기운이 다 해가는구나 하고 굉장히 한탄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눈설자를 써요. 그리고 삥 둘러 있어서 울타리 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설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설울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중에 변해서 서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를 야단치던 그 노인 있잖아요. 그 노인이 무학대사에게 알려줬던 심리를 더 들어가라고 알려준 그것을 갈왕자에다가 심리를 더해서 왕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서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 신륵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신륵사는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죠. 이곳 신륵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평생 이 법화경 독송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 보찜 있잖아요. 과거 보러 떠나니까 그 보찜 속에 법화경을 한 권 넣어주고 늘 독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저 법화경을 잘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너무 일찍 떠나서 그런지 중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주먹밥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좀 불길한데 어머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법화경을 잠시 꺼내가지고 잠깐 독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보찜을 잘 정리해서 길을 떠나야겠다 했는데 보찜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찜 속을 열어서 제대로 잘 챙겨보려고 봤더니 그 속에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구렁이가 그 보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놀래서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구렁이를 치려고 하니까 구렁이가 엄청 놀라가지고 빨리 이제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저 구렁이가 바로 그 사공이한테 쫓기던 그 여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혼잣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구렁이가 마치 그 꿈의 그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꿈이었을까요? 한 스승의 심부름으로 나루터의 한 동자승이 도착을 해서요, 사공에게 배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싹은 많이 있으니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자승이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공한테 주니까 사공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며 바른 대로 대라고, 어디서 훔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거든요. 그때 동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돈은 보은사라고 하는 저를, 보은사를 중창할 시주돈이에요.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강 건너 대장간에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사공이 그러면 나루를 건네주지 하고 이제 배를 타라고 그래요. 동자승을 태운 배가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쭉 밀려나갈 즈음에 한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이 이미 이제 그 나루터를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싫으니까 거절을 합니다. 다음 거 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동자승이 아유 어차피 가는 거 그냥 좀 태워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를 돌려서 그 여인을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게 돼요. 그때 그 여인이 동자 스님에게 고맙습니다 스님 하면서 엄청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은 여인대로 허리춤에서 이제 엽전을 꺼내서 사공에게 주죠. 그리고는 이제 동자승한테 돌아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님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되게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동자승님이 절 중창에 필요한 그런 연장을 대장간에 맞추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절을 중창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시주를 할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저희 집에 잠깐만 들려서 그 시주돈을 받아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공이 갑자기 노를 들어가지고 여인을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야. 이 막이야 하면서 막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내리치는 노를 피해서 이 여인이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들어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한 마리의 큰 구렁이가 되어서 금방 달아났습니다. 이게 그 젊은이가 꾼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 바람 속에서 구렁이를 발견했잖아요. 엄청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또 이 보찜 속에서 구렁이를 발견하니까 이 구렁이가 바로 그 여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랬구나 이제 해결됐구나 하고 보찜을 지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나루터가 또 나왔어요. 나루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늙은 사공이 있습니다. 사공에게 이 나루를 좀 건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 사공이 하는 얘기가 이 나루를 건너면 30리 안에 인가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잠을 자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가가 없다니요? 이렇게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젊은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공이 꿈속에서 봤던 그 사공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강나루 아닙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강나루죠. 그런데 젊은이는 새벽부터 길을 잘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겪은 이 젊은이가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젊은이 오늘 낮에 강가에서 암구렁이 봤죠? 그 길은 저승으로 통하는 길이요. 나루를 건너면 저기 보은사가 있는데 누구도 살아서 그 절에 도착한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면 제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지 않았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법화경 덕분에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평생 법화경 독송을 열심히 하시던 당신의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당신이 떠나자마자 곧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다음에 보은사에 나찰이 되었는데 이 나찰은 뭐냐면 불교를 지키는 호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보은사에 나찰이 됐는데 이 절이 퇴락해서 거처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 아래에 100마녀가 살고 있던 그 집에 머물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찰이 되어서 불교 후법신이 되어서 머물게 되니까 이 백마녀가 집을 잃고 떠나게 됐겠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늘 수지독성하는 법화경 때문에 아들을 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젊은이는요, 그 장원급제를 합니다. 성종 4년 때 장원급제를 하고 나중에 여주의 원님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대왕대비의 특명으로 보은사를 크게 중창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곳을 부처님의 신탁으로 특별히 부탁해서 중창했다고 해가지고 절 이름을 신륵사라고 개칭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륵사 탑 근처에는 젊은이의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법화경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주 호원사지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호원사지는 경주 황성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왕궁의 북쪽 경계인 북천의 바로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황성공원은 신라 화랑들의 훈련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지금은 뭐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 충원탑, 국궁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호원사지는 폐사지로서 그 유적만 남아 있다고 해요. 삼국유사 김현가모조에 의하면 이 호원사는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사람이 호랑이의 은덕을 입어서 벼슬길에 오르자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록 폐사지로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호원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숨겨진 전설,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38대 원성왕 때입니다. 어느 봄날 그 김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난 그 흑륜사 앞들 5층 탑에서 이 밤새도록 이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탑돌이를 정성껏 하고 있는데 하다가 뒤에 누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래요. 왜 놀랬느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은 처음 본 겁니다. 첫눈에 뿅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이란 청년이 그 여인에게 말이 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걸고 싶은데 탑돌이 중이니까 말을 차마 못 걸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오늘은 넘기고 내일 밤에 다시 와야지. 내일 다시 와가지고 꼭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작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벌써 그 여인이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김현이란 청년도 자기도 따라서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고 뭐고 뭐 탑돌이고 뭐고 그냥 이 아리따운 낭자의 뒷모습만 이 뒤통수만 쳐다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정신이 홀랑 팔려가지고. 그런데 한참 돌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여인이 그 탑에 삼배를 하고 탑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낭자 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을 걸어요. 저는 이 성 안에 사는 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낭자는 6일내에 이렇게 밤마다 탑돌이를 하시는지 하고 이제 여쭈니까 이 여인이 공손하게 저는 아삼이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방긋 웃으면서 이름을 말하고 이제 발길을 돌리니까 이 청년이 낭자하고 여인의 팔을 탁 잡아요. 그리고 여인을 보니까 아니 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에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온통 낭자에게 푹 빠져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야.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탑돌이를 같이 하니까 이거는 뭐 하늘이 맺어준 연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이 몸은 도저히 낭부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여인을 못 보냅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셔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머무실 곳도 없고 모실 곳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데 이 청년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산을 굽이 계속 돌아요. 돌아가지고 어느 조그마한 이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어머님께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소녀하고 그러니까 여인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밖에 나와요.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왕에 오셨으니 안으로 모셔야겠지만
저희는 성질이 포악한 이 아이의, 그러니까 아사미의 오빠가 셋이 있는데 곧 돌아와서 해칠지도 모르니까 어서 몸을 피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청년에게 엄청 급하게 빨리 몸을 피하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피하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헛간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래서 헛간 문틈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이 청년이, 김현이란 청년이.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세상에 마당에 호랑이 3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오빠라는 사람들이 호랑이 3마리였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인간 비린내가 난다고 막 서성거려요. 그러니까 이 아사미 동생이 아우 무슨 소리냐고, 인간이 여기 있을 리가 있냐고, 어서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이제 오빠들을 이렇게 몰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놀래가지고 이 청년이 놀래서 약간 기절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밤이 캄캄해지고 그 여인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청년이 가엾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둘이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밝아가지고 이 여인이 살짝 일어나가지고 그 헛간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헛간 앞에 이 오빠들이 짝 1, 2, 3 딱 셋이서 이렇게 딱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라서 있는데 이 김현이란 청년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위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호랑이 앞에 딱 섭니다. 여인을 뒤로 하고. 대단한 배짱이죠.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떤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들, 삼배야, 내가 너희 형제를 세상에 내보낼 때는 이 산중을 평정하라고 했거늘 어찌 포악하게 횡포를 일삼고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하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이 호랑이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그 호랑이들의 어떤 위험이랄까요? 그 무서움이랄까요? 두려움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이 김현이 또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얼마 만에 정신을 차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보내요.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을에 돌아갔더니 성 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큰 호랑이가 와서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가축도 잡아먹고 막 엄청 인심이 흉흉해진 거죠. 이제 큰 병개가 날 거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자 이 경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과 상금을 후하게 내리겠다 하고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이 이제 여인도 호랑이니까 밖으로 나왔다는 위험하니까 얼른 가서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말을 몰고 그 아사미의 초막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오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죽이고 낭구님께서 벼슬을 받으십시오, 상을 받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차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김현이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 칼을 딱 빼가지고 자기 목을 탁 찌른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호랑이의 발톱에 다친 사람들은 흑륜사에 그 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테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유념하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를 하고 그 여인은 숨을 거두면서 호랑이로 변해버려요. 그제서야 이제 이 청년 김현은 전후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호랑이가 이제 둔갑해서 이렇게 여인이 되었고 오빠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달게 받고 목숨을 끊고 그리고 김현에게 벼슬을 받게 해준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김현은 이제 영웅으로 막 받들여지고 그 호랑이를 잡았다고 해서요, 큰 벼슬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 호랑이의 이 원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절을 짓고 또 제를 크게 지내고 법망경을 또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때 자신이 좋아했던 그 여인의 넋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 절이 바로 이 경주에 있던 호원사였다고 해요. 오늘은 조선의 22대 왕이죠. 정조임금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효찰 대본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조선 왕조의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죠. 영조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18세기라는 어려운 시대의 상황에서 49 길지 않은 생을 살면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지금의 화성 용주사가 효찰 대본산으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정조임금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지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부친 장헌세자, 그러니까 사도세자죠. 사도세자의 그 비참한 죽음을 목격을 했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정조 나이가 11살 때 할아버지인 영조가 사도세자를 어서 뒤주 안에 빨리 가두라고 막 호령을 할 때 이때 어린 손자, 그러니까 정조가 막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 뒤주에 못을 받고 큰 돌을 얹게 한 후에 손수 붓을 들어 세자를 패하고 서인으로 만들어서 죽음을 내린다는 그 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죠.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 후에 28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목격한 이 당시의 모습이 이 정조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 구천을 떠돌 것만 같은 거예요. 저승에서나마 우리 아버지 왕생극락 하시도록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주 배봉산에 묻힌 아버지의 묘를 절 가까이로 모셔가지고 조석으로 영가를 위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조가요, 보경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으로부터 부모 은중경에 대한 그런 설법을 듣게 됐습니다. 부모 은중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불가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잉태해서 보호해 주시죠. 둘째는 고통을 참고 또 나를 낳아주셨고, 세 번째는 기르느라 고생하셨고, 네 번째, 쓴 것은 부모님이 드시고 단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 5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려서 또 마른 자리에 뉘어주신 그 은혜 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 설법을 들은 정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절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그 화산에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요. 가까이 있는 가량사 터에 부왕의 그 명복을 기원하는 능사를 세웠습니다. 이 정조대왕은 그 보경 스님에게 팔도도화주라고 해서요, 그 시조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를 위한, 사도세자를 위한 절을 세우게 합니다. 그때 보경 스님이 8만 냥의 시주금으로 그 4년에 걸쳐서 그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낙성식 전날 밤에 정조대왕이 꿈을 꿨는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낙성식을 하는 그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그 임금이 절 이름을 용주사,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고 해서 용주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절이 바로 지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입니다. 정조대왕은 그 뒤에 전국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을 찾아서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그 용주사에다가. 그리고 다시 경판으로 이렇게 각을 해가지고 용주사에 모시게 했어요. 그 그림이 지금도 원형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조는 사도세자의 기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용주사를 자주 갔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초여름날 그 능을 참배하던 정조가 능 앞 소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소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송충이 때문에 그 소나무들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내 땅에 사는 송충이로서 어찌 임금의 아버지 묘 앞에 있는 소나무 잎을 갉아먹는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이 정조대왕이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로 씹어가지고 죽였대요. 아무튼 그 이후로 이 일대의 송충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묘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키는 그 소나무에 있던 그 송충이들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용주사 주변과 사도세자 능 지역은 송림이 울창해서 아주 장관을 이루지만요, 송충이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르기 위해서요, 지금도 효행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또 사회로 회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천 강화 낙가산 보문사로 떠나볼까 합니다. 보문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인 조계사의 말사로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기도 도량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라 선덕대왕 4년 그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강화도로 내려와서 창건하게 된 사찰, 바로 보문사입니다. 창건 당시에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산의 이름을 따서 보타낙가산, 낙가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보문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바다에서 나온 나한상 이야기입니다. 신라 진덕여왕 때인데요. 강화 보문사 그 아랫마을 매음리의 어부들이 봄이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만선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지고 기다렸다가 그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야, 대단한 대어들이 걸렸나 보다 하고 이렇게 고요한데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펄떡펄떡 뛰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인형만한 돌덩이들이 일단 이렇게 팔뚝만한 돌덩이들이 무려 22개가 건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털이 많은 털보 아저씨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자꾸 돌이 건져져 이렇게 왜냐하면 그물을 한번 건졌다가 걷어 올리니까 또 돌이 나오고 또 던져서 다시 걷었는데도 똑같이 22개의 돌덩이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보통 우리 왜 일진 안 좋으면 침을 딱 받잖아요. 태태태 하고 뱉고 오늘 일진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올려야지 하고는 이제 그날은 이렇게 걷어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한결같이 그날 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꾼 꿈이 아니고 털보 김씨만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고 그때 갔던 어부들이 모두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하얀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 웬 노스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귀중한 것을 2번씩이나 바다에 내던졌느냐. 내일 다시 그물을 치면 그 돌덩이들이 다시 올라올 테니 그때는 그 돌덩이들을 잘 모셔서 명산에 잘 봉안해라.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이 길상이 거듭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꿈을 꿔서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똑같이 고요한 바다에서 22개의 돌덩이가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 무슨 영험한 일이다. 이건 신령스러운 산에 봉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돌을 모시고 갑니다.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 그 산, 보문사가 있는 낙가산이 그 일대에선 가장 명산이니까 그곳에 이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낙가산으로 돌덩이를 옮기는 사이에 그런데 보문사 앞에 석굴 부근에서 잠시 이제 쉬었다 가려고 돌덩이를 산에 이고 가려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쉬자 하고 돌덩이를 내려놨는데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지려고 하니까 이 돌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메고 지고 왔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그 장소인가 보다 이분들을 모실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굴이 비었으니까 여기에다 모시자 해가지고 22분의 그러니까 인형같이 생긴 그 돌덩이를 그 굴 속에다 봉안을 했대요. 바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현존하는 보문사 굴법당 3존불상과 18라한 그리고 나반존자라고 합니다. 그 후에 뱃사공들은요, 갑자기 부자가 됐대요. 고기가 잘 잡혔겠죠? 네.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오늘은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죠. 전라도 남원 대복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 대복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로 893년 진성여왕 7년 도성국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오늘은 이 대복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그 전설인데요. 대복과 오리정 구렁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여 년 전입니다. 전라도 남원고을에 대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대복. 힘이 세고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을 타고 전주 그 관아에 가서 공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서를 여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주에 서류를 가지고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지 무렵이어서 해가 한참 긴 때이긴 한데 그날따라 날씨가 흐린 탓인지 다른 때보다 조금 해가 일찍 저무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컴컴해졌어요. 그래서 하룻밤 주막에서 묵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기다리는 부인 생각에 빨리 가야지 하고 길을 재촉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별했다는 곳, 그 오리정 고개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대복아, 대복아 누가 부르는 거야, 귀신같이. 그 무슨 소리지?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따그닥따그닥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말 고삐를 이렇게 천천히 쥐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소리를 기울이니까 다 조용한데, 사방이 다 조용한데 들어보니까 대복아, 대복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뭔 소리지 하고 고개를 싹 돌리는데 바로 뒤에 큰 구렁이가 막 눈에 불을 뿜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가. 그러니까 대복이 너무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갈까 하다가 일단은 차분하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구렁이한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바쁜 걸음을 지체하게 하느냐고 구렁이한테 막 야단을 칩니다. 용감하죠. 이 배짱이 아주 두둑한 대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렁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100년 동안이나 오리정에 연못이 있었는가 봐요. 오리정 연못을 지켜온 구렁이다. 근데 이 구렁이의 모습이 좀 흉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한 탈을 벗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다, 내가.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너를 잡아먹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너를 잡아먹고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그 대신 너는 이 연못을 지켜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구렁이가 돼서 그 연못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복이 놀래서 허리춤에 있던 칼을 탁 뽑았어요. 그랬더니 칼을 딱 뽑았는데 허공에서 한 줄기 빛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대복이는 본인 심성도 착하지만 그 부인이 불심이 깊어 남편을 위해 부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성껏 시주를 하니 그 정성과 공덕을 보아서 절대로 해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대복의 아내가 절에 열심히 가는데 이 대복은 아내가 이제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절에 막 시주하고 이러니까 좀 싫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관세음 보살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관세음 보살님하고 인사를 올렸어요.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구렁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 부인의 공덕으로 오늘 목숨을 건지셨소, 이러면서 나는 구렁이의 탈을 벗지 못해서 이 한이 되니까 꼭 집에 돌아가거든 내가 구렁이의 몸을 벗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제발 부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구렁이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 대복이 이제 약속을 해요. 알았다고. 내가 그 집에 가거든 꼭 네 부탁을 잊지 않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할 것을 약속하마,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대복이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여보, 당신 혹시 절에다가 무슨 시주를 한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많은 시주를 했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절에 가는 걸 좀 마땅치 않아 했던 그런 남편이 자꾸 시준말을 꺼내니까 부인이 그 얘기하기를 꺼려 했어요. 그러니까 대복이
아내 눈치를 딱 보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돌아오는 길에 오리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위험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고 관세음보살님의 덕분으로 그 모든 덕이 바로 그 아내에게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신이 싫어할까봐 꾸중 들을까봐 내가 염려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대곡사에 쌀 30석, 30석을 시주를 하고 3, 7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회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당신의 그런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그 오리정 연못에 구렁이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이제 대복은 아주 그냥 성실하고 신심 있고 착실한 불제자가 되죠. 그리고 아내에게 부처님 가피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불사를 하고 싶다. 어디에? 대곡사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대곡사의 법당이 굉장히 낡았는데 우리 재산을 바쳐서라도 법당을 중창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복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복이 내외는 그날로 해서 대곡사의 법당 중창불사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법당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날 그날 그 신도님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왜 이 법당을 짓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부처님 가피에 막 이제 감탄을 하고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죠. 그때 그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남원 부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사. 남원 부사가 듣고 보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진실로 정말 하회와 같이 놀랍고 크군요 하면서 그 불심 또한 가상한데 이러한 그 대복의 불심과 사연을 이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절 이름이 대곡사인데 이 절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대복사로 바꿔 부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사연도 좋고 또 지은 그 시주자의 이름이기도 하니까 주지스님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복이란 이름도 또 크게 복이 깃든다고 하는 뜻이니 너무 훌륭한 이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사한테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이 대복사라고 하는 것을 현판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부사가 그 자리에서 현판을 대복사라고 하는 그 글을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복사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오리정 구렁이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후에 이 대복은 오리정의 그 구렁이가 사람으로 환생하기를 기원하는 100일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복사의 법당이 완성된 이후에 그곳에서 그 구렁이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끝나는 날, 100일 기도 회향하는 날 밤 꿈에 이 구렁이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당신이 더욱 선업을 쌓고 정진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극락왕생하기를 내가 기원하겠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꿈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대복은 부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착실하게 또 신심 있는 그런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